오늘 저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체육 시간이 되면 피구를 한다거나 반야구를 한다거나 그런 구기 종목을 할 때 체육 선생님께서 미리 이 반장이나 주번에게 쉬는 시간에 그 경기장을 그려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 체육 시간에 경기장을 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기장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나 그럴 때 다니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밀가루 같은 흰 가루를 넣고 이렇게 트랙을 따라 쭉 이렇게 가다 보면 흰 선이 이렇게 쭉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기장을 만들곤 했었는데요. 저도 몇 번 그렇게 경기장을 그 줄을 긋고 그럴 때 보면 줄을 반듯하게 긋는 것 같이 생각돼서 그냥 쭉 나가다가 뒤돌아보면 줄이 삐뚤어져 있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선에서 평행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가게 되는, 그렇게 줄을 긋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줄을 지우고 또 다시 긋고 했던 그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줄을 그을 때 이게 삐뚤어지지 않았나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똑바로 잘 걷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 신앙의 믿음을 따라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지금 쭉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서 그 시작점을 잘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기독교의 시작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의 구절인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사도신경 맨 처음에 나오는 두 가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와 나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오늘 읽은 16장 13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걸어가기에 먼 곳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었습니다. 그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도시의 이름을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의 지명을, 이 땅의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당시에 황제였던,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로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뒤에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거대한 권력과 세상의 부요함이 상징되는 화려한 도시,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질비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40km나 떨어진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갈릴리로부터 40km나 떨어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함께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물으시죠. 16장 15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한창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다가 한창 그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그 먼 곳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15장에 와서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들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이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일들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단순히 기적이 기적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점검이 늘 필요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내 시작점이, 내 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진짜 확인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약간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구나. 야 시몬아,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냐? 이것은 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흥분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 돕기도 해야 되고, 이웃들을 돌보고, 또 함께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 고백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는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의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쓰신 책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조정민 목사님이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이십니다. MBC에 오랫동안 기자 생활도 하시고 뉴스데스크 앵커, TV에 나오는 그런 앵커도 많이 오랫동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시고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 생기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잘 안 지키시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 약속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당신과 함께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만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결혼한 부인도 교회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셔가지고, 이 조정민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뭘 배우셨냐면 골프를 배우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골프가 아주 흔한 취미이니까.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가시면서 부인하고 아이들은 놔두고 가셨던 거죠. 근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부인에게, 그 배우자에게, 당신 그러면 교회라도 좀 가봐라, 교회를 가기를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특파원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시고 나서 주말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골프 치기 힘드니까 골프 치러 안 가는데 부인은 여전히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가정의 주도권이 우리 아내에게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에서 계속 가시고, 이제 교회만, 주일만 이제 교회 가시는 게 아니라 새벽에도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러. 새벽까지 교회를 가는 거 보고 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 좀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가는 게 맞나? 어떤 교회길래 새벽까지 오라고 하는가?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새벽에 뒤쫓아 가봤다는 거예요. 뒤를 밟으셨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긴 가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교회 들어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2층에 한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고 갑자기 이제 예배 끝나고 불을 끄더니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로 치면 방언이죠. 막 이상한 말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방언기도하고 하는 거 들으면요 아마 좀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정민 목사님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이 집단이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의심이 들면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이분이 앵커 아니었겠습니까?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내가 이 교회를 집중 취재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고발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 뭐가 잘못됐는지 취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새벽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시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찬양이죠. 근데 찬양 찬송가 539장을 그때 부르고 있었대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가사를 듣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대요. 어느 대목이 더 그랬냐면 539장 뒷부분에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그 노래를, 그 찬양을, 그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눈물이 흐르고 통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내가 파헤쳐버리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한번 알아버리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 성경을 5번에 걸쳐서 오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오독하는 동안 내가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분이 완전히 불교인이었거든요. 부모님 때부터 모태 불교인이었어요. 모태 불교인.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셔서 지금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가 종교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이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종교를 그냥 옛날에 살았던 한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냥 옛날에 살았던 위대한 위인들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예수라는 사람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종교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꾸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꾸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 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자꾸 뒤돌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고백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5월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또 여러분 어버이날도 있고 우리 엊그제 스승의 날, 오늘 스승의 주일이지 않습니까?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이런 5월 달에 기념일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를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부부의 날 서로 배우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기 위해 기념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자꾸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늘 마음으로는 알지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로,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진짜 반석이 되었구나. 너가 반석이구나. 너의 고백이 진짜 반석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시몬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 베드로라고 고백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자 하실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우리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우리 스스로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교회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체성을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백 위에 뭔가를 세워나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베드로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무언가를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실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삶 위에 세우실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믿음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자기만 편안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짓고자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거기에 네가 지은 곳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7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럴 필요 없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어디나 거할 수 있는 존재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뭔가 지으시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 위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려고 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의 삶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나 또는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가야 하는데, 잘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시도록 우리가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려고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의 삶 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인생에는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워나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16장 1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8절 뒷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신앙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힘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갈 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사무엘하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일하여 가실 때, 세워 가실 때 원수가 우리 앞에 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하나님이 건축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고백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엄청난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어떤 것입니까? 그 뒤에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올가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매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의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풀면 풀리고 묶이면 묶이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우리가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묶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절대로 묶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사단이 묶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과 묶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즉시 죄로 우리를 묶어 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입술로도 계속 고백하면서 나의 삶이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사단은 늘 우리를 붙잡아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맡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신앙생활, 그것을 믿는 신앙생활을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늘 뒤돌아보고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이 변치 않고 더욱더 깊어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